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년왕국은 천국과 구별이 된 다른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시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나라다. 그러므로 역사상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천년왕국을 대망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연유도 알고 보면 이 같은 천년왕국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시대보다 어느 성도들보다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소망했던 시대보다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더 소망을 두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서 이것들을 주 예수가 속히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오심에 그 기쁨의 한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주님의 재림이 맞이할 수 있는 가까운 시대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천년왕국으로 언급된 성경 구절은 없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또 한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언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 성도들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을 위하여 언한을 풀어주었고 성도들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의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이에 봐도 천년왕국에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와 같이 여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도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천하시니라 통치하시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첫째 여기 읽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새로운 세계다. 기존 세계, 지금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계는 축복된 땅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상태로 땅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축복된 생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7번째 대접 심판으로 불로 사름이 되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닌 이 나라의 생활상은 죄 없는 지상에서 생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이 지상에 창조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상에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천년왕국도 말씀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저거는 마지막 7 대접 심판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셋째 날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무티 드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땅이 새로운 형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멘틀에 소장된 많은 보석과 금은보화와 아름다운 진귀한 보석들이 땅에 돌처럼 솟아나 온 세상이 가득 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에 건설될 우리들의 가옥의 기초석이나 그 나라의 풍경이나 산천을 이루는 대자연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건 다 불로 사라지고 또다시 묻히 드러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또 다른 이제 천년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비하신 후 하늘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운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나라에 내려와 그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시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와 이제 예물을 금지당하는 그 시점 1290일이 지나야 하고, 또 기다려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60일을 겪는 대환란 기간 후 3년 반을 1260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수보다 30일을 더 많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1335일은 1290일보다 45일을 더한 기간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인 12장은 최종적인 메시아 왕국의 출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30일간은 7째 대접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요, 나머지 45일은 하나님께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어 그곳에 머무는 기간은 모두 75일간이 될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전개될 천년왕국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해석은 중요한 문제도 아니며 다니엘서에 게시된 말씀을 근거로 한 추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해야 한다. 이것이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은 심판하는 기간으로 보고 45일은 천년왕국이 재창조되는 기간으로 본다.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1290일 있고 1335일 동안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캡이 30과 45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0일은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고 45일은
재창조 기간이다라고 해석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은 셋으로 구분된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보면 그가 원수들을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이거는 하나는 이 나라에 실질적으로 통치하실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도와 그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첫째 부활자들이다.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예수님도 부활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첫째 부활자들도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을 이야기한다.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으로 왕노릇하게 되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살아갈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두 종류의 백성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백성.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은 왕노릇할 사람들이고, 백성으로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천년 동안 살아갈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 신은 이제 시험에 첫째에 통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는 후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이들이 이제 있고, 예비처에는 비록 예비처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둘째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첫째 부활자들, 이제 두 증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깨닫고, 이게 바로 주님이 올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육륜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3년 반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 후 3년 만에 그 짐승의 통치 아래 육륜표를 받지 않고 이제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부류가 있냐면은 유대인, 남은 유대인들이에요. 후 3년 만에 들어와서 짐승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후 3년 만에 들어오니까 예배를 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고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공중에 휴거되어지는데 이렇게 세 부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달라진다.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후 3년 만에 떨어졌어도 육륜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육륜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75일간을 있게 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75일간 공중에 있고 그 75일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예, 이해가 안 됩니까? 예, 바로 이 세 부류가 공중에 올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공중에 휴거되었다가 다 함께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나라의 백성으로 천년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 몸 가지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있다가 75일간 있다가 공중에서 내려가 천년왕국에서 이 몸 가지고 천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생활은 뭐냐? 여기에서 이 세계 사망이나 저주야 질병의 죄악이 없다.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출거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천년간의 기간은 아무런 그곳에서 고통이나 애통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 자, 또 읽어봐요. 이 세계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결함이 없는 온전한 육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노쇠하나 고통은 모두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사탄이 사라지고 죄가 없어진 이 세계에는 이런 모든 저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병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거기는 다시 없다. 그래서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이가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그곳에서는 우리 육신의 모든 장애가 사라지게 된다. 새롭게 치료함 받고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 만약에 천년왕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몸, 이 고통이 있는 곳이다. 구태여 천년왕국 들어갈 필요 없죠. 그잖아요. 천년 동안 이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천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런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아픈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고 고침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여기에서 보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천년 동안 죽음이 없게 되며 자손을 보게 되며 공의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최대한의 한도로 누릴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날수가 길지. 자, 읽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감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대충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와 같이 그 천년왕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죠. 이 세상과 뭐가 달라야만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런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참으로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역사적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올 때가 너무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역대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순교적인 삶을 살아온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천년왕국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손짓하며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고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된 삶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반드시 이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천년왕국은 변화되거나 어떤 이상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이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오히려 치료받고 거기서 새롭게 더 젊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째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용진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자격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한 가지 부족한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것도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것을 없애야 해요.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 얻기는 힘들다. 여러분들 이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세워지는데 그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마지막 축복의 통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니다.